옷을 입는데 그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이나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죠. 잘못됐다고. 저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그런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든 과정과 그 여정을요 크게 다르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라는 자기중심 속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종교생활을 하는 수준에서 밖에는 기독교를 이해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요, 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함께 살폈는데요. 오늘 잠시 이제 그 구원에 관한 그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앞으로 있는 그러니까 복음 초청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좀 몇 주 동안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했죠.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이 뱃속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상당히 적고요, 또 구원받은 확신에 있어서도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더 미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에 대한 감격도 커지고 확신도 든든해지며 그 누리는 것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내가 오는 거고, 내가 막 아침에 막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오는 거고 참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예배가 막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고 늘 와서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시간, 축도 시간, 그렇죠? 끝나는 시간이다 라는 게 돼서 그렇게 예배를 이해하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의 자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자에게 허락된 복된 자리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예배는 진짜 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너무나 고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나 성경 읽기도 내 필요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 필요가 정말 있으니까 지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뭔가 나를 도와줘야지만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런 내 필요로 생각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을 받거나 혹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면 기도를 그만둡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죠. 최근에도 우리 어떤 한 자매가 수요 바이블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기도를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 기도잖아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 막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도라면 그 기도는 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늘 기도하게 됩니다, 신자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디로부터 내 신앙을 출발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전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내가 사람들을 전하는 거다. 데리고 오는 거다.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도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전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고 싶고 또 못해도 하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그 측면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전도의 기원, 그리고 전도의 의미, 그리고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전도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 전도의 출발점, 전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전도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도라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또는 전도,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격 없는 자들을 값비싼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지옥의 심판이 합당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이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은 피조된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닙니다. 그거는 피조된 것이니까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최고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누리던 그 무엇이에요. 이 땅에 유한하고 피조된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자신이 가장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주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이 영위하고 누리는 가장 귀한 그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어지는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설교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가 택한 자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결국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구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보십시오. 일단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대상을 드러낸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있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시던 아들에 대한 사랑,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짜 아들 때문에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대상이 되신 그 아들을 우리도 또한 그러한 대상으로 보고 영위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전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또 사랑이신 그분은 사랑의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항상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 무엇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아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그것을 알고 또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러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부요함과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전도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을 세상 종교가 말하고 뭐 신화가 말하듯이 막 부려먹거나 뭔가 우리에게 받아내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그런 전도, 우리를 위한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나쁜 것들로부터 사탄과 같은 이런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도 포함합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허락하시는 것과 사단의 권세도 우리에게 정말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도 포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하시는 이 전도는 근원적으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된 사실을 깨달으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누구를 증언합니까? 여기서 나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 역할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느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자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의 결과도 그 일을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도 뭐예요? 우리에게 성자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고요. 이렇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의 충만성과 그분의 최고성 그것을 깨닫고 보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럼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죠. 자기가 행하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죠. 자기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죠. 온통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교회 활동과 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이지 진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난 하나님을 알고 있어, 믿고 있어,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부를 걸 만한,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때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런 중심과 반대되는 모습, 나의 본래 모습, 죄악된 모습, 나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주시면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다고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고 양심적으로 마음을 다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못 사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리예요.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상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이방 종교, 이방 그런 종교인들이 행하는 그런 의식처럼 우리가 뭔가를 바치고 신으로부터 보답을 받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대상이 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성부와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그들만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 전도할 수 있고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거고 어떤 강의를 듣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사라지는 거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시간과 구별되는 가장 고귀한 시간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을 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이렇게 전도가 정의된다면, 이렇게 이해된다면 이 전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소극적인 측면과 이제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소극적인 측면은요, 전도는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망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비참한 결론을 갖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유한적인 것이 주는 그런 기쁨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유목민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우리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것들이 가져다 주는 기쁨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스릴감이 있죠. 짜릿합니다. 달콤함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를 짓기 싫은데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죄가 가져다 주는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가 싫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합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했듯이 죄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가져다는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없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짓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짓는 사람도 있고 몰래 짓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죄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고 타인을 망치고 세상을 망칩니다.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짜릿하고 스릴 있고 그렇게 해서 내 소유가 조금 늘어나면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이 있죠. 그 여러분들 그게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타인을 속이고 타인을 이렇게 기쁨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또 자신은 괜찮은 사람 마냥 이렇게 위장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에게도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게도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우리가 범하는 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7편 21절에는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범하는 그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를 죽여요.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살지만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죄가 가져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애가 가져다주는 기쁨, 부부 관계가, 자녀가 이런 많은 것들 있어요.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모든 우리가 영위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상이 되게 한다면 결국 그것이 또 우리를 망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자아 성취, 자가 실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이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을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가정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와 사회는요 분열됩니다. 자기의 것만을 최고로 여기게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인색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국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인종주의자나 아니면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타인종이나 타민족에 대한 관대함을 갖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면 그 사람은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최고로 중요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가족 식구들을 지나친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만들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된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것을 최고의 대상, 최고의 가치로 두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망치고 상대를 망치고 이 세상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최고의 대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둬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예배하는 대상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뭔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예배 자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진짜 그런 예배자로서 최고의 우리의 상대자가 돼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신 게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다른 무엇을 두면요. 그러면 진짜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망치고 주변 사람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마땅히 그 자리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또 창조된 자기 본래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죄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그 피조물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결론이 전부인 자들을 섬겨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로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렇게 그리하여서 그러한 이 자기를 망치고 타인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의 전부인 자들을 섬겨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모두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결론까지 갖게 돕도록 하는 게 전도인 거죠. 그렇죠?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인생의 영광스러운 결론을 갖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며 사는 것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선하고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데서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된 것들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자는 그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것을 그 이웃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것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누리도록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대상이 되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죄가 주는 기쁨보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대상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대상이 되면 우리는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사회를, 나라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이 세상 만물의 선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누리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면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또한 사랑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면 그분 자신이 알고 누리던 그분을 다른 이들도, 모르는 자들도 알고 누리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창조된 이유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전도의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따라서 이렇게
전도의 모든 이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전도의 그러한 의미가 이렇게 사람들을 진짜 헛된 그런 기쁨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서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불쌍하고 사람이 소중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해서 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전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전도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는 영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전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망치고 사람들 서로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한한 존재, 우주의 영광스러운 창조자,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시작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신 그분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상반되는 그러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찬양하고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최고성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 때문에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른 애정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와 이성과 의지적 행위가 그리스도의 최고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성에 대해서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가장 큰 열정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마음에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에게 먼저 예수님이 그러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전도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한 영혼 안에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이웃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일이 이웃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과 이웃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왜요? 그래야지만 저들이 일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창조된 자다운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영위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타인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또한 온전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구한 복된 결론을 갖기 때문에 그게 또한 이웃을 최고로 복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전도의 이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전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이 전도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진짜 가장 복된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